오늘은 복음을 분별해 내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스코틀랜드에 윌리엄 거드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좀 특별한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그 여인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날 죽게 됐답니다. 이 목사님 평생 목회를 했지만 이런 특별한 예를 본 적이 없어서 그날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나는 오늘 신기한 것을 보았다. 자연 상태로 있던 그 여인이 은혜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영광의 상태로 떠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 직전에 받아들인 사람에게도 이 놀라운 구원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가 신기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고, 또 일반인들 자연 상태로 그냥 죽으면 끝일 텐데 그 순간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옮겨지고 또 하나님의 그 영광의 그 나라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모습을 그가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권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복음이 이 세상에 전해진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그 제자들에게 복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시자 그날부터 복음이 확산됐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복음화되고 유대 지역 복음화되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더니 이제 한 10여 년 이후에는 이 아시아 대륙으로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금도 이 터키 지역의 이 동부 아주 큰 항구 도시에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그곳에 복음이 들어갔더니 얼마나 교회가 부흥했는지 예루살렘 교회보다도 더 아주 큰 일을 했습니다. 거기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그 아시아 대륙, 지금의 터키 전역을 복음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승승장구 복음이 잘 전파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돌변이 생겼어요. 그것은 그 지금까지 내려온 순수한 복음에 불순물이 끼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일대 교회가 혼란에 빠졌어요.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초대교회부터 교회는 두 쪽이 나는 겁니다. 교리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그 지도자들이 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이전까지의 복음과는 다른 교리가 가르쳐지는 것을 정립해야 되겠다 해서 예루살렘 본부 교회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도들과 대표 장로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결국 복음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재정립해요. 그러면 이 2000년 전의 얘기가 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할까? 지금도 똑같이 이 복음에 대한 교리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기독교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도 얼마나 많은 이단 종파가 많은지, 또 같은 복음주의라고 인정을 하면서도 얼마나 교파가 많고 교단이 많은지,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세상을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오리지널한 참된 순수한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이걸 오늘 본문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앞에 이러한 불순물이 끼어들지 못하고 참된 복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첫째, 1절부터 5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복음이다 하는 걸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한 말하는 것을 듣더니,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 참여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그동안 자기들이 복음을 전한 내용을 보고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간증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뭘 하고 무슨 말씀을 전했고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시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보고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친히 계획하시고 오랜 역사 속에서 예언하신 대로 하나하나 성취해서 드디어 이 초대교회 시대에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셔서 이런 결과를 하나님이 친히 거두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진짜 복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믿고 또 우리 사람들의 노력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이고 전파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가 우리를 설득해가지고 끌고 나와서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만났고 하나님 체험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한 믿음을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역사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은혜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사도들이 이제 수리의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오는 동안에도 그런 역사가 계속 일어났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거쳐왔다고 그랬는데, 지금의 그 베니게는 그 터키 밑에 부분을 베니게라고 해요. 제가 1부 예배 때 얘기하다 지금 2부에 잠깐 잊어버렸는데, 그리고 사마리아는 지금 이스라엘의 중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터키에서부터 지금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그 과정을 해변 쪽으로 쭉 내려온 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은 그냥 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고 또 그 사람들도 똑같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기뻐하는 걸 보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그 선교사들의 증거는 자기들이 지역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말을 만들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계획하시고 주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을 뿐인데, 거기에 따라서 계속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고 동일한 믿음이 생기고 동일한 구원의 기쁨을 똑같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모인 저와 여러분들도 각자가 상황이 다 다릅니다. 예수 믿은 때가 다르고 장소가 다르고
그런 여건이 다 각각 다른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동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의 열매를 함께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고 이렇게 체험을 주셔서 같은 믿음을 우리 안에 품게 했을 때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이 여러 사도와 또 장로 앞에서 보고했다고 하는 것의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제가 다시 요약을 해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한 바퀴 돌면서 일으킨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먼저 그들이 이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서 바보라고 하는 그 제일 중심된 도시에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냐면 마술사 한 사람이 워낙 지배력이 컸어요. 그래서 그가 방해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사람이 맹인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이 총독을 가로막고 있었는데 맹인 되는 걸 보고 총독이 믿음이 생겨가지고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이게 바로 구브로 섬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터키 내륙으로 들어갔을 때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아주 큰 도시가 있었어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캐리그마 복음만 전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들은 사람들이 다시 듣고 싶다고. 그래서 그 다음 주 안식일날 또 모였더니 거기 시가 굉장히 큰 시였는데 시민의 대다수가 와서 바울의 설교를 다시 들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언변이 좋다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도 또 수구파들, 끝까지 아주 마음이 닫혀있는 유대인들이 막 박해를 하니까 그 다음 장소 이고니온으로 이제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허다한 헬라인까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또 일으켜 주셔서 그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또 한편으로 완악한 사람들은 계속 박해하니까 이번에는 또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왔어요. 이 루스드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설교를 듣다가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신인가 보다 그래가지고 막 신으로 추앙을 하기까지 했는데 또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에서 그 완악한 사람들이 또 뭉쳐서 여기 루스드라까지 뒤쫓아와가지고 여기서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대로 사도를 떠나보낼 수 없어서 기적으로 살리시고 그리고 그가 더베라는 곳까지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제자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어떻게 사람들이 일으킬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고 기적도 주셔서 이렇게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러한 체험을 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똑같이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6절부터 11절에 보면 진짜 복음은 어떤 특색이 있느냐? 성령의 임재하심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먼저 8절과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얘기는 베드로가 한 거예요. 이렇게 회의석상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첫 번째로 지시하셨다. 사실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행전 13장부터 이방인에게 복음 전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는 8장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 사건이 8장에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사마리아를 돌면서 복음 전했는데 의외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많이 예수를 믿고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본부 교회에 들어왔어요. 대표인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예수 다 믿는 거예요. 그들이 할 일이 뭐였느냐? 바로 이번에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안수기도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게 무슨 이방인이냐?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혼혈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같은 피가 섞였어도 저 사람들 우리 민족 아니다 내버렸어요. 서로 상종을 안 하던 반 이방인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시켜서 그곳에 가서 복음 확인하고 성령 받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장으로 넘어가 보면 베드로가 요바에서 12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환상이 보였어요. 큰 보자기에 많은 부정한 짐승을 담아놓은 것이 내려오는데 하나님이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부정한 거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했으니 먹으라고. 이렇게 3차례를 말씀하는데 갑자기 손님들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저 위에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이방인 백부장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때 성령이 지시하셔요. 저 사람들 따라가서 가서 복음 전해라. 그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이사랴를 갔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 이미 하나님 잘 믿고 계시를 받았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불러와라. 그래서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아주 하나님처럼 그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모시고 설교를 들었는데 베드로가 한 말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캐리그마만 전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령이 임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왜 임하느냐? 사람이 우리 자아로 믿었지만 그 믿음 가지고는 구원에 이르기가 부족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확증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이고 또 징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그리스도인은 다 성령 받는 거예요. 다만 성령의 증거가 표나게 느끼는 분이 있고 표가 안 나게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 받은 분이 있어요. 그러나 공통점은 뭐냐?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믿음에 변질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믿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성령이 이끌어 가면서 믿게 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세 번째, 13절부터 21절에 보면 예언의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예수님 시대에 느닷없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신 거예요. 한번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말은 누가 했냐면 야고보가 했어요. 야고보는 사도 야고보가 아니에요. 그 야고보는 이미 순교당하고 죽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인데 이미 교회의 어른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는데 장로들 중에 대표가 바로 야고보고 지금 회의의 의장이에요. 근데 이분이 성경 여러 곳에 간간히 그 소개가 나오는데, 이분은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예수님의 동생들 이름 중에 야고보가 바로 이분의 이름이고, 또 12장 17절이나 21장 18절, 갈라디아 2장 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는 지도자였어요. 그리고 전승에 의하면 도량이 넓어서 사람들을 잘 품고 이런 큰 회의를 주도할 만큼 역량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분이 이제 나서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방인 구원은 그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이 복음의 시대가 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계시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16, 17절의 내용이 뭐냐면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을 암송해서 사람들에게 들려주면서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을 구약시대부터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이었다. 그럼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알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킨다 그랬거든요. 무너진 다윗의 장막. 다윗이 아주 중요한 인물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에요. 무너졌어요. 그런데 다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손을 주시되 메시아를 그 자손으로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은 이제는 다윗의 자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다시 영적 이스라엘,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 나라를 세운다. 이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이 복음으로 새로운 교회라는 나라가 이렇게 세워지기 시작한 거, 이게 바로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진 말씀이었다라고 야고보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바로 이방 사람들을 찾게 될 것이다. 바로 그 구원은 이스라엘 사람만이 아니라 이방인 모두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어두우면 신약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선지서가 너무 중요해요. 왜? 선지서부터 복음이 계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탄생을 700년 전에 이미 예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나는 이 율법의 계약을 폐하고 새 계약을 맺겠다. 새 언약을 주겠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보라, 날이 이르리니 새 언약을 맺으리라. 33절에 그날 후에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법, 율법을 이제는 사람들 보고 보여주면서 니들이 지켜라 이렇게 안 하신대요. 아예 우리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법을 주신대요. 이 말이 뭐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할 힘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사람이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복음을 통해 구원하는 방법은 용서하는 방법이에요. 죄를 사하는 방법.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사함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통하여 구원이 이루어져 간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렇게 완벽하게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기적을 주시면서 사람들이 마음문이 열려서 몰려나와 구원받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는 바로 성령을 부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고, 야고보의 말을 통해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 복음은 계시가 되었고 지금 이제 성취된 것이다라고 말씀하므로, 진짜 복음은 바로 이 세 가지 공통점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이 말씀 외에 많은 교리들이 들어와서 별하별 이단들이 다 생겼습니다.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 밖에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꼭 깨달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이 안에서 끝내 승리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